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사순절 제 25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5장 1에서 3절 그리고 11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제25번째 날 새벽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 120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15장 1에서 3절 그리고 11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근처에 서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해석과 준수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있어 보수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 가르침을 보고서 자주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위험한 발언들을 예수께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였고, 저들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과 자주 논쟁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자주 그를 찾아와 또 그들을 매우 예수님께서 환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과 자주 부딪히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배울 만한 것이 있다라고 이들 종교인들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에 근거하여 정죄하고 있었던 세리 죄인들을 예수님이 오히려 너무나 환영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니 종교인들은 이 점이 너무나 예수님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인들을 오늘 또 놀리기나 하듯이 오늘 또 예수님은 이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환영하고 맞아주고 계시니 이 종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분노의 수치가 크게 다다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서 수군거리고 투덜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오늘 비유를 들려주시지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입니다. 둘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비유가 나오니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 세 번째 비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모난 말, 또 모난 행동을 한 적이 거의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형과는 정반대였지요. 자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둘째는 유산으로 주어질 자기 몫을 지금 아버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대개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둘째 요청을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둘째 요청에 아버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둘째 요청대로 다 그대로 해줍니다. 아버지께 자기 몫을 다 받은 이 둘째 아들은 며칠 후 집을 떠나버립니다.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는 형은 물론이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족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해외에 도착한 둘째 아들의 생활이 며칠이 못 가서 비참함의 구덩이로 떨어지고 맙니다. 받은 돈을 며칠 만에 흥청망청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가 머무는 곳이 크게 흉년이 들다 보니 외국인이라고 처음에는 온정을 베풀었던 그곳 현지인들도 내 코가 석자야 하면서 둘째 아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때는 누구나 다 와서
또 찾아왔겠죠. 하지만 돈이 없는 이 둘째 아들에게 온정을 베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지와 함께 우리 안에 머물다가 이 돼지 주인에게 내쫓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둘째는 염치 체면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께로 되돌아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말의 양심은 그에게 남아 있었는지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때에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서 살아도 좋으니 아버지께서 자기를 제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둘째는 지금 고향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간단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번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 중에 본인이 누구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며 그 감정이입을 해 왔을까요? 아마도 첫째 아들에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감정이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대로 모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정확하게 잘 지켜왔던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이 비유에서 굳이 감정이입을 하라면 그래, 첫째지 우리가 어째 제 둘째 같은 사람이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 종교인들은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이 고향집으로 되돌아오려고 할 때에 주인공의 아버지가 절대로 이 집 나간 아들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건강하신데도 둘째 아들은 유산 중 자기 몫을 지금 당장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더니 결국 그 돈들을 유흥에 다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를 아버지가 절대로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위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을 여태까지 율법의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의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두 팔을 벌려 안아줍니다. 둘째가 집으로, 다른 곳도 아닌 집으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맨발로 나가 돌아오는 아들을 준비할 준비를 했던 이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둘째는 제발 제가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여도 좋으니 제발 아버지 집에서 다시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하였을 때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둘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귀하고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쩌면 난생 처음으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편한 자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30에서 3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야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들려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았건만 어느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는가? 어느 아버지가 죽었다가 되살아온 이 아들을 바라보며 잔치를 열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들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이 비유를 말해 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이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셨고 얼마나 날카롭고 뾰족한 그 아픈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다가 죽으셨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순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40일간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듯이 더 많은 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어서 빨리 되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어제 또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사순절 제 25번째 날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